지난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주일까지 이제 40일을 우리가 사순절기로 지키는데요. 우울하게 우리가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자 하는 의미가 바로 사순절기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하면서 중요한 절기마다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방식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순절에는 영성훈련의 하나로 사랑에 좀 동전을 모으자, 이런 이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밭에 네 기퉁이를 베지 못하도록 했죠. 또 그리고 떨어진 곡식의 나달들을 이제 거두지 못하겠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 이제 그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좀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동전을 좀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좀 선한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작년에는 심장병 어린이 2명을 이제 우리가 도왔고 올해는 저희가 바깥으로보다는 안으로 좀 도왔으면 좋겠다. 제가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좀 삶의 형편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모자 가정입니다. 아주 큰일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황망하게 그렇게 모자 가정이 된 가정이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는 마음으로 원래는 이제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이렇게 보아스의 뜰이라고 해서, 이런 보아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돌아왔을 때에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의 밭을 내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보아스의 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시다가 생활하시다가 동전이 있으시면 그것을 이 저금통에 모으셨다가 저희들이 부활주일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모자 가정을 돕는 데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기회를 통해서 그냥 여러분이 의미 없이 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웃으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이 이렇게 떠나가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면에서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웃음은 굉장한 이제 효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그런 이제 발표들이 우리에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 있는 인디애나 주에 있는 메모리얼 병원이라는 곳에 1, 2년 연구한 게 아니에요. 무려 18년 동안을 웃음에 대해서 연구하신 리버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더니 이 웃음이란 것이 굉장한 효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 웃기만 해도, 정말 잘 웃기만 해도 우리 안에는 엔돌핀이 나오고 또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어서 생명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이제 그렇게 5초 동안만 크게 활짝 웃어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은 웃을 만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웃어도 그만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잠언서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웃음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이 웃음이 가득한 그런 이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웃음에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웃기는 웃으나 그게 진짜 웃음일까 하고 의문이 드는 웃음들이 있어요. 우선은 비웃음이 있겠죠. 비웃음. 이 비웃음은 상대를 낮추어 보거나 상대의 어떤 존재 가치나 인격을 완전히 이제 모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기는 웃으나 그 웃음은 건강한 웃음이 아니에요. 자, 더 나가서 씁쓸한 웃음이 있습니다. 웃지 않을래야 웃지 않을 수가 없지만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는 내용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억지로 어떤 면에서는 웃기는 웃으나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 그게 바로 이제 씁쓸한 웃음이죠. 자, 더 나가서 요즘은 이제 보니까 갑을이라는 사회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 억지 웃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은 전혀 웃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있는 위치와 신분이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억지 웃음을 웃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 뭐 타당한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막무가내로 막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조직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당신 감정과는 상관없이 미소를 지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짜증이 그렇게 나지만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매뉴얼대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자, 제가 이렇게 비웃음이나 씁쓸한 웃음이나 또 억지 웃음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우리의 삶의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웃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현실과 실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웃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잘 아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이 아들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웃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밝고 환하고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과연 그럴 것인가?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마지막 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웃었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분명히 웃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속 웃음을 웃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웃음이 아주 묘한 웃음입니다. 아주 묘한 웃음이에요. 그야말로 웃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럴까?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나그네 모습으로 와서 이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 이맘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이 소식은 굉장히 기다리는 소식이에요. 정말 기쁘고 벅찬 소식이죠. 24년 동안을 기다렸던 그 소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지금 이제 장막문에서 듣고 있던 사라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입니다. 정말 이것이 놀랍고 기쁜 반응이었다고 하면요, 사라는 이렇게 반응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웃음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전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 사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그것을 지금 믿지 못하네. 내 마음속에서는 아주 차가운 냉소적인 웃음이 지금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라를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굉장히 도덕책이나 또는 윤리 교과서를 읽을 때처럼 교훈과 아니면 훈화를 찾으러 갑니다. 아니면 뭐 이솝 우화와 같은 그런 동화책을 보는 것처럼 마치 강 건너에 불 구경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아유, 사라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인데 이 정도 믿음이야. 그렇지, 나는 이런 믿음 가지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우리가 교훈을 찾거든요. 물론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 말씀 속에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실 때는요,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보고 그 인물을 묵상해봄으로 그 안에 있는 내 인생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빨리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어떤 실존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라의 모습을 여러분이 충분히 머물면서 충분히 묵상하신다면 그 안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지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요즘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근데 우리도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속마음으로는요 불신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속에서 냉소적인 그런 차가운 마음들이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라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먼저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뭐 5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1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24년을 무려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얘기 아십니까? 뭔가 될 듯 한데 안 돼요. 그러면 그때가 너무 힘든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아예 기대와 소망이 없었더라면 내 실망이 훨씬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잔뜩 기대를 하고 소망을 했더니 그 세월이 켜켜이 쌓여진 만큼 오히려 내 절망과 내 낭망은 내 낙심은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라의 모습이 믿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얼굴 표정으로 말씀하시지 못하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에 그런 아픈 현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물론 성경이 얘기하는 그 믿음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 그 시간이 주는 무게만큼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현재 형편이 문제입니다. 현재 형편이 문제예요. 자, 이 사라가 자기 몸의 상태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도무지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고 지금 이 시점이 99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몇 살일까요? 10년이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89세 정도 된 거죠. 이 출산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생리가 과거의 성경은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라가 가진 자기의 몸에 대한 자의식이 하나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자존감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자기를 뭐라고 하죠? 노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은 연세가 연만해졌다, 나이가 들었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발라라는 말인데요 낡았다는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라가 지금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나는 당신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인생은 다 헤어졌고 내 인생은 전부 다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러니 그게 말씀하셔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는 자기의 형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실 때 그 말씀이 100% 온전하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정말 온전하게 믿어지세요? 근데 내 몸의 형편, 내 삶의 현실을 보니까 때로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좀 세상 말로 하면 내 꼴을 보니 내 형편을 보니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사라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요. 아브라함이 한 86세가 되었을 때 도무지 아들이 생길 가망이 없으니까요 사라가 자기의 여종이었던 누구죠? 하갈을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과 동침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으로서는요 정말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거든요. 더 나가서는 이 하갈이 아들 낳으니까 사라를 자꾸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6장 5절에 보면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내가 지금 모멸을 받았다, 모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라의 형편이란 것이 뭐니? 마음도 지쳐 있어요. 마음도 지쳐 있고 육체도 다 시들어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그 마음이 내가 지금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믿을래야? 내가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삶의 형편이, 내 상처가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조차도 싸늘한 냉소적인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 이 사라의 모습,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확답지가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 없고, 나는 예배를 온전하게 들었으며, 나는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았으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봉사하며 헌신하며 멸사봉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저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마음이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폄훼를 하거나 또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를 부정을 하거나 여러분의 열심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우리가 속사람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사라의 모습처럼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만날 때만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너무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떻던가요?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의 한계 속에서, 나 자신의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도 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왔고 기도했건만 아직도 내 삶의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라처럼 우리가 냉혹한 웃음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 남들에게 또 아니면 나 자신에게 정말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입술로 얘기를 하지만 내가 내 삶의 현실이 너무 힘겹고 무겁고 때로는 이런저런 상처를 입다 보니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조차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내 삶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라의 모습을 통해, 또 사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나 혼자 온전할 수 없음을 알라고 하십니다. 나 혼자 온전할 수 없음을 알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시적에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다 보니 때로는 초라해지고 비루해진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남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나 혼자는 온전할 수 없군요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역설적인 은혜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라에게 나그네처럼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요, 사라는 그냥 자기 자신이 믿음 있는 자로 자유하면서 쭉 살았을 거예요. 그냥 살았을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라 안에 있는, 믿는 자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조차도 냉소적인 웃음 안에 머무르고 있는 이 사라의 실존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직면을 하게 하셨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온갖 이유와 온갖 증거를 다 들어대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반응하는 이 사라의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하신 것이죠. 네,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통과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나 혼자 운전할 수 없구나, 나 혼자 설 수 없구나, 나 혼자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삶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의 자기 확신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정말 은혜를 주신 믿음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사라처럼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때는 참 쓰라리기도 하죠. 때로는 그동안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나는 믿노라는 그 자부심을 내가 꼭 붙들고 사는데 그게 무너질 때요, 참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 속에 탄성과 우리 속에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는 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누가 가는 길이죠? 성도가 가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단견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요, 제가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해요.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요, 야, 이것은 좀 이 제외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커다란 실패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그런 인간들의 전기물을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없애거나 아니면 조금 줄이잖아요. 근데 독자인 우리가 읽을 때 참 불편한 부분을 아주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다윗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인생은 빛나는 그것으로만 판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충신 우리야. 이 우리야는 그냥 우리야가 아닙니다. 햇사람 우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처음부터 30인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충복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다윗에게 왜 이런 충복이 됐느냐 하는 것들을 성경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지만, 제가 요즘 말로 좀 설명하자면 다윗의 통치 철학, 다윗의 그 비전들, 다윗의 인간됨의 매력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엉뚱한 일을 하죠. 우리 아내를 범합니다. 그것도 우리아가 최전방에 나가서 정말 충성을 다했대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범죄를 전부 완전 범죄를 꿈꾸고 그가 완전히 그것을 덮어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략을 계략을 꾸며서 우리아를 결국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정말 직면하기 힘든 그 문제를 내가 듣기만 해도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픈 그 문제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자의 보좌에 앉아서 호가호위하며 힘없는 하나님의 사자의 목을 날린 것이 아니라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띠를 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그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좀 주세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왕이라는
권세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광야에서 연단받은 내 인격과 내 경건의 능력이 나의 나됨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더란 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한순간 넘어지고 한순간 무너지는 인생이니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진짜 신앙은 자기 신념 아닙니다. 자기 신념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내 능력만으로 살자는 것 아닙니다. 때때로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이런 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들, 그 사건을 통해 뭘 배워가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 온전할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그것만 고백하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삶의 현실에서 때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발견되더라도 이것이 은혜구나, 내 온전함은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만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하나님과 사라예요.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데 사라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사라는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사라는 지금 포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극명한 대조 속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건 간접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사실은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관여를 하십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얘기합니다.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이름 사라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사라가 어디 있는지 그 장막 문 뒤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물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라에게 내가 너와 직접 좀 만나자, 내가 직접 너와 함께 좀 관계를 맺자, 네가 간접적으로 네 남편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고 쓰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와 직접 좀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하지만 나그네가 3명이 왔는데 13절부터는 그 중에 한 나그네가 하나님 자신인 것을 밝히십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여호와임을 밝히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이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세요. 또 더 나가서 다시 한번 회의하고 본민하고 믿지 못하고 냉소적인 웃음을 날리고 있는 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라는 15절까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 목사 같으면 이 정도 하려면 포기를 할 거예요. 아니, 네가 아직도 그렇게 믿지 못하냐?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18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1장에 가면 꼭 1년 후에 사라가 아들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라가 다시 웃게 됩니다. 그때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18장의 웃음은 냉소적인 웃음, 믿지 못하여 회의하는 웃음이지만 21장의 그 웃음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가슴 벅찬 그 기쁨의 웃음을 웃는 그 사라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와 신자의 인생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신자의 인생이래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셨다고 하면 지금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때로는 믿지 못하고 때로는 차가운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진짜 웃음을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웃음을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고백을 하죠. 저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믿음을 보세요. 한때는 불신하고 한때는 냉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때로는 냉소적이고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 나에 대한 믿음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나 또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라를 향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